에베소는 당시 이방인들의 그 도시였죠.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방인이라 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무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간의 막힌 담을 허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힌 담은 도처에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 종교와 종교 간에 다 막힌 담이 지금도 높이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 모든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리하여 같이 하나님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극악무도한 죄인도 그분이 바치신 기도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놈은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라고 했지만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데가 없다. 공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지만은 인자를 거슬러서는 용서받을 길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이 기도로 미루어 보건대 용서 못 받을 자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을 모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어떻게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달게 하였으니 그들이야말로 가웅할 만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사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였는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 또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없으셨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갇혀 계셨다고 할 수도 있죠. 사람들은 다가올 수 없으니까. 성전도 있지만 성전을 두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그런 느낌을 갖기에는 좀 힘든 게 성소의 구조였어요. 성전. 근데 이제 그게 갈라지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당시는 노예제가 지배하던 그런 사회예요. 로마는 엄청나게 많은 노예와 그 위에 있는 소수의 로마 시민, 그다음에 그 위에 귀족들, 이들이 계층 조직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때 그 종들이 그리스도 교인이 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선언하기를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노력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또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회의 변화였고 그는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사람 상호 간에 갖고 있는 서로 인식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도 엄격했고 여자는 사감 취급 못 받던 그런 시대였는데 남자 여자 다 똑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런 세상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 정죄하고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해서는 복수를 하려 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폭력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고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등 많은 전쟁과 함께 또 이어지는 대규모 학살이 자행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런 교훈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예수님도 말세에는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바라셨던 그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서면은 삿된 욕망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자만심, 그러니까 내가 옳다, 나는 힘이 있다 이런 그 마음, 편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근데 순식간에 이걸 해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건 본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그 빛과 생명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그에게 나타났을 때 바울은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게 돼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보면서 그때 참 우리가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그 평범한 신자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그가 진실로 이방의 사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뭐를 들었는지 어지간히 짐작케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다메섹은 이방 도시입니다.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그것을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르친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을 다 골고루 그 이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땅끝이라고 표현도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것을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비로소 이분이 나도 살리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어서 나온 말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신약 성서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계명을 가지고서 건과옥조를 여기는 유대인들과 그 계명이 없다고 이제 그들이 정죄하고 있는 이방인들 사이에 계명을 폐함으로써 둘이가 하나가 되는 길을 여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계명 다 줄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만 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계명 다 못 지킨다는 거죠. 두 가지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바란다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게 통과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삿된 욕망이 사라지면서 이웃에 대한 눈이 열려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짐도 함께 지려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 앞에 서면은 그분의 일생이 다시금 다가오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하셨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를 정죄하러 온 사람 다 쫓아내시고 그를 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분이구나. 병자들을 지나치지 못하고 다 고치셨던 그런 분이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를 닮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뼛속 깊이 스며든 정오도
그의 십자가가 악한 자들의 가슴을 찌르는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결국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럴 때 그 증오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심판이 정말 막 어마무지하게 무서운 지옥불에다 사람을 집어넣는 거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죄인들 앞에, 악한 자들 앞에 설 때 그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달아 가는 겁니다. 물론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자는 아니었지만은 자기가 이웃에게 행한 어떤 범죄가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는 반드시 그 정말 거룩한 보좌에 막 빛과 이런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 마음을 정말 폐부를 찔러 가지고 돌이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 이 심판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회개를 하거든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가 생생하게 다가올 때 자기 자신도 많은 사람들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이거 참 내가 정말 큰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 그들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야 했고, 그래서 정말 정오가 가서 뼛속 깊이 그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비로운 심판이죠. 그죠? 깨닫게 하니까. 그리고 능히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는 권능이 있으셔야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좋은 예가 아까 말씀드린 가늠한 여인을 찾아와 데리고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바로 그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너 죄가 이런 것이지 하고 땅바닥에 써요. 그래 한 놈 보고 또 쓰고 또 한 놈 보고 이러니까 꼼짝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 이분은 이 여인을 결코 정죄하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자기들이 지금 정죄를 못하는데, 자기들이 돌로 칠 수가 없는데 이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데 아, 이 여인을 예수께서도 거두어 들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심판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도망쳤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그렇게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빛나는 모습으로 와서 말씀으로 막 다가오는 그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그분의 모습이 딱 그대로 서게 되면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야,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내가 괴롭혀서 십자가에 달았다고 생각할 만큼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단 것과 똑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비로소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라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분,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마디만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상에서 한마디를 가지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삿된 욕망이 서서히 사라진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그 이래 장대에다가 이제 신 포도주를 이렇게 먹어봐 가지고 입에 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때때로는 마취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이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그 기능을 지닌 그 신 포도주인데 로마 병사들이 그걸 자주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는 입에 대셨다고도 되어 있고 또 뭐 확실히 그걸 확 빨아먹어 들으셨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 보면은 6시간 동안 최소한 그는 목마름에 시달리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목마름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3절인가 거기 보면은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물이 좀 부족한 지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곧 그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내 나라를 상속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너라는 영화에도 보면 이 장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베너가 이제 유다 집안의 그 귀족, 중요 집안의 사람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끌려가면서 이 목이 마른 그런 상황인데, 로마 병사들은 자기들은 물만 먹고 이러는데 이제 이들은 못 먹게 해요. 이제 그때 이제 베너가 막 쓰러질 상황이 왔을 때 누가 나타나서 이제 그 물을 줍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물바가지 막 걷어차고 이러던데 로마 병사가 그 사나이가 고개를 떡 드니까 예수님 뒷모습만 보여요. 한참 보더니만 뒤로 물러나요. 아무 소리 못하고. 제가 계대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베너 영화 보고 감상무성을 했더니 이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쓴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재밌게 잘 썼어요. 자, 그런데 그 베너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목이 마를 거 아닙니까? 그때 베너가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알아 그러면서 물 한 그릇 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그걸 갖다가 빗대어서 두 장면을 삽입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이거 어찌 보면 중동의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겠죠. 이래가지고 뭐 한쪽이 다 망해버리든 어쨌든 간에 전쟁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평화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은 열쇠는 물에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물만 충분히 공급하는 어떤 그런 상호관계가 된다면은 평화는 올 것이다. 열쇠는 물이다 이죠. 예수님도 목마르다 그러셨는데,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 주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옛날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물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예나 이제나 물은 중요합니다. 지금도 물 부족 사태, 우리나라는 좀 풍족하지 다른 나라는 물 부족 사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우물마다 아마 이름을 붙였던가 봐요. 근데 이삭 시대에 왔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얻어가지고 상당히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메워버려요. 물 못 먹게. 물 못 먹으면 가축도 굶주리고, 그럼 가축이 죽고, 그럼 사람도 줄어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사악한 자가 쉽게 말하면 딴 사람 우물에 독 넣고 수로 맞고 목마른 자에게 물 안 주고 이렇게 한 사람을 보면 가장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옛날 그들이 메워버린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고 이름도 새로 짓고 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다툼 혹은 대적함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와서 또 계속 뭘 해요. 그러니까 메웠던 아브라함의 인물은 성경에 보면은
다시 이제 이 우물로 복원한 뒤에 옛날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와서 또 이제 시비 걸면서, 그러니까 또 물러나서 이제 다른 우물을 짓을 때는 다투니까 또 다툼, 또 이제 그다음 또 대적하니까 대적함, 이런 이제 히브리 말로 이름을 지어줘요. 그다음에 그 우물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또 물러나요. 그때 좀 광활한 곳에서 아주 이제 좋은 우물이 생겨났나 봐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가축은 계속 번성하고 사람들 잘 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왕이 와서 다른 이제 친구 중요 인물들하고 데려와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이제 표가조약 맺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계속 이제 말려 죽이려고 우물도 메꾸고, 그 다음에 우물 파면 또 가서 뺏어버리고, 근데 계속 물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파는 족족 계속 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축이 번성한 것 아닙니까? 사람도 더 잘 살게 되죠. 드디어 상대방이 깨닫는 거죠. 야,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대적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이제 표가조약 맺고 잔치 이제 베풀어 가지고 서로 이제 먹고 마시고 하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브엘세바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 우물, 이런 뜻입니다. 브엘세바라는 지명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스라엘의 맨 남단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 족장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 그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계시를 주시는지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대방이 다투어 가지고 물 뺏어가면 오케이, 그럼 또 다른 물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자, 옛날 이야기는 그거고, 이제로 다시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이나 혹은 옆에 사람들이 서로 간에 최소한 물은 충분히 마실 수 있을 만큼 배려를 하면은 분명히 평화는 올 것이다. 목마름을 아는 사람,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는 물 주는 게 최선이다, 이죠. 그 다음에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잘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동의 어쩌면은 평화의 열쇠는 물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바다는 많으니까 바다를 담수로 만드는 이제 시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그랬죠.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의 담수화 시설 공격을 했었다. 아주 나쁜 소식이다, 그랬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다시 더 나오는 게 없는 거 보면은 그건 좀 잘못됐다 싶어서 아마 포기했는가 봐요. 자, 앞으로 어쩌면은 전쟁 다 끝난 뒤에 우리가 왜 그랬지? 이러고 이제 서로 정중한 장례도 치러주고, 어린이 100수십 명 죽은 애들도 다 애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물만큼은 서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러면 아마 가자 지구에서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옛날에 이미 현대의 인류가 당면해야 할 어떤 다툼을 해결하는 그 열쇠를 그렇게 미리 한번 보여주셨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얼어가지고 물 안 나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특히 저도 어릴 때 가물어서 되게 힘든 때 이런 거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쪽에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한급수하기도 하고 이런 거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행히 댐을 잘 만들어 가지고 수자원 관리가 잘 되니까 우리는 크게 홍수나 혹은 가뭄 피해가 많이 사라졌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물을 무기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많은 물들을
댐으로 가둬버리면 밑에 있는 동남아시아 수억의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콩강을 그 1억 명의 사람이 그걸 젖주로 삼고 있다면 그것도 팍팍 줄면은 그중에 수천만 명은 적어도 목마름 때문에 아주 고통받아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 하려고 그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을 무기로 삼는 자, 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이 깨달아 아는 것. 그가 목말라 하셨구나. 야, 이분을 목말라 하게 하는 거, 이런 짓거리 하다가 정말 천벌 받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번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명상에 나온 이거 다 쓰고 난 뒤에 주보다 만든 뒤에 추가로 생각난 게 예수님 목마르셨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더 추가를 한 거예요. 마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무국적 없는 세상 맞이하도록 바닷물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담수화 시설을 잘만 만들면 인류가 무국적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전 세계 특히 미국에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한다면은 이 세상에 평화 옵니다. 미국이 월가에 쌓여 있는 그 엄청난 돈으로 전 세계 아프리카 뭐 필요하대 모든 곳에서 물 부족 없이 살 수 있게끔 시설 다 만들면은 미국은 정말 세계 최강국으로서 영원무국토로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물로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별거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는 서로 부족함이 없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사는 데 있어 그런 정말 그 상대방을 정오하게끔 만드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 되려면 일단 물부터 해결하면 어찌 보면 그게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온 땅에 살아 아프리카 특히 우물 파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 목마름이 없는 그런 세상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물 좀 아껴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이 세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열쇠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소서. 그러는 가운데에서 목마름을 아신 분,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면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당신의 뜻이 온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